새해가 시작이 됐죠. 좀 어렸을 때는 이 새해가 좀 바뀌고 그러면은 느낌도 좀 뭔가 다르고 어떤 그런 생각도 좀 달라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느껴지는 거는 세월이 이렇게 바뀌고 새해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해가 좀 바뀌면은 그래도 여러 가지 또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한 자기가 목표한 것들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이루려고 하기도 하고, 또한 여전히 있는 그 어려움을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해가 바뀌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지 된다, 여기선 이렇게 해야지 된다, 저기선 저렇게 해야지 된다, 참 많은 이야기, 인수인계를 할 만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 어찌 보면은 참 짧은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 왔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또한 새로운 지도자에게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인가를 이제 시작을 해야지 되고, 그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항상 명령을 듣고 따라오고 그냥 행하기만 했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자기가 이끌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많은 부담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민족들이 크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조금만 까딱해서 불평하거나 조금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기도 하는 그러한 자리이니 참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나 참 많은 염려도 해왔었겠죠. 그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부터가 말이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또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어려움과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또한 준비하고 계획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참 많은 떨림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살아오는 날의 연속이고 생각해보면은 그저 어제와 똑같은 그러한 날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까? 무엇을 계획할까? 어떤 것을 준비해 나가야지 될까? 사람들은 또한 많은 소원을 두고 많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걸 고쳐야지라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아영이가 이제 올해 3월부터 이제 초등학교에 또한 들어갑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이제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또 준비해야지 되는지 그런 것을 막 준비하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한 해도 2026년 이 한 해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지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 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먼저 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지 되겠다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하고 더 선하게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많이 원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동할 때에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 가장 앞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어찌 보면 어디에 있던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눈에 보이고 가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자신들의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복 전쟁을 하러 이제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요단강이 막고 있어요. 천천히 배를 띄워서 건너간다라고 한다면은 건너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언제 건너갈지 모릅니다. 침략 전쟁입니다. 나아가서 전쟁은 가장 빠르게 치고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준비할 수 있는 겨를이 없도록 바로 공격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어느 세월에 배를 몇 개씩 띄워가지고 그 많은 인원수들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넜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 어떻게 건너야지 되는가, 이렇게 어떻게 싸워야지 되는가 많은 걱정과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담담하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었던 요단강으로 들어갔었고 그 요단강은 말라버렸습니다.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나가야지 될지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계획을 해야지 되고 어떻게 준비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지 되는가. 아니 차라리 계획이라도 할 수 있고 준비라도 할 수 있으면 더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앞으로 또 있을 어려움과 그 힘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 나아가야 될지 막막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먼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이 어디로 나아갈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게 되는지, 나를 똑같은 곳에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게 만들고 있는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준비해서 내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방향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나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으신 그 방향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빙글빙글 돌고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끌고 주님께서 만드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고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쉬운 그러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또 얼마나 큰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것이 사실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또한 믿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따라야지 됩니다.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내 앞에서 가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할 때의 가장 앞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궤가 가장 앞에서 인도하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이동하지 않을 때는 어떻을까요? 이동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는 가장 이스라엘 민족들 진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어디를 바라보던 어디에 있던 어느 방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족속이든 그러한 지파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넣어놓습니다.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또한 그곳에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었어요. 많은 원망과 불평 또한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배가 고프다고 할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에도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물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을 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방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끔씩 부모에게 짜증을 내든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자신들의 필요와 또한 자신들의 생각대로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런 불평을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만만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믿지 못해서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모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이 부모를 믿을 수가 없으니 나를 좋게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 나는 내 부모에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면서 불평, 불만을 하는 그러한 자녀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조용히 떠나버리겠죠.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는 떠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서도 떠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평을 또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랬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도를 너무 넘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 혼도 좀 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원망을 하고 아무리 불평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들을 혼내셨으면 혼냈지 그들을 떠나거나 또한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026년도도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지에 대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사람을 바라보고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야지라고 했을 때 함께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과 좀 함께하지 않아야지라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찌 보면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과 생각적으로는 떠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 연약한 일들과 힘든 일들,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조금씩 자녀들이 크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아이들이 뭐 옷을 입는다든지 옷을 벗는다라든지 뭐 밥을 먹는다라든지 그럴 때에 어렸을 때는 항상 해줬어요. 항상 아이들이 부모에게 의존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물 먹는 것도 아빠 나 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배고파라고 이야기할 때 밥 달라고도 하고 뭐 먹고 싶다라고도 하고 부모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서 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옷을 벗을 때에도 해줄게 하고 달려들면은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처음에는 먹여줬지만 나중에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먹겠다고 자기가 수저를 들고 젓가락을 들고 그렇게 먹습니다. 입는 옷도 이제는 부모가 주는 옷을 입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점점점 부모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독립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부모를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한 자기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조금씩 뭔가를 할 수 있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하고 너무나도 어렵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지금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그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믿음 가운데서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확실하게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고 닿을 수 있는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물 가운데로 걸어가고자 했을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에는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물 위를 걸어갔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 앞에 불어오는 바람이나 철렁이는 그러한 파도를 보고 그것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고 빠져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누구는 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그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또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눈 팔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흔들려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 한 해에도 주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잠시 잠깐 제가 한눈을 팔고 잠시 잠깐 제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왔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이제라도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뻗었을 때에 마치 베드로가 물 가운데 빠져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께서 뒷짐지시고 너 왜 나 안 보고 의심하고 너 왜 내가 아니라 파도나 바람을 보고 왜 두려워하면서 빠져드냐. 넌 좀 꼬딱꼬딱 좀 해봐야지 돼. 이렇게 하면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손을 내미셨어요. 바로 손을 내미셔서 빠져드는 베드로를 바로 붙잡아서 그 물 가운데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에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필요가 닿으면 버립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립니다. 더러워지거나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면 버립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내 눈앞에 잘 띄지 않으면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해서, 우리가 잘난 것이 없다라고 해서, 주님 앞에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참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과 차별점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신들도 얼마든지 자신들 앞에서 자기들을 인도해주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들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신들은, 다른 우상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에게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버리기도 하고 벌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저히 유익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성경 가운데 많이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93편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부족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냥 내가 그래 너 그냥 그 부족하더라도 내가 너 냅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또한 냅두려 보시는 분도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때에 맞춰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가 나오지만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서는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적들과 이적을 펼쳐왔었던 그런 바울에게도 있던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을 때에 그 은혜는 족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가 받았었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까? 고통 가운데 있고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 은혜가 내가 그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나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고 있는 주의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026년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2025년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어려움 속에서 또는 평범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가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놀랄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자기 자신이나 상황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한 해를 준비하고 또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한 해가 될 때마다 12지신에 나오는 그 동물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무슨 해 막 이야기합니다. 용띠네, 호랑이띠네, 양띠네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조금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다양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돼지띠네, 돼지해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제 너무나도 좀 시시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황금돼지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호랑이에 대해서도 그냥 호랑이라고 하면 하니까 백호의 해네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떠한 해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믿고 신뢰하는 해로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2026년도에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서 살아가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든 무슨 일을 하게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놀라지도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보다 2026년이 더 달라질 수 있는 것은 2026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삶 가운데 원망이 되고 삶 가운데 불만이 있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또한 다 들으시면서 또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또한 필요를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오늘 한 해도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5년도 지난 날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또한 많은 상황으로 인하여 또한 많은 건강적인 이슈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우리 2026년도 그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줬었던 것처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억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성도들,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으로 인하여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계셔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도 아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한 벌어질 일들 때문에 우리가 또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도 나의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행하지 못하게 될 것들과 하나님 많은 상황들로 인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을 먼저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상황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뛰어나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꾸만 나의 연약함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자꾸만 나를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2026년도는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새해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왜 그럴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떠한 말보다도 더 위로가 되고 세상에는 그 어떠한 말보다도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세상에는 그 어떠한 존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에 이사야서 41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에 있는 어떠한 말보다도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그 약속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잠시 잠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이 올해 한 해를 또한 많이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로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항상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위로받기보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를 받기 위하여 그 위로를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여서 나오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인과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또한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날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